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듬실 춤이라도 춰 한강물이 뒤집어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량이라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라. 두개골은 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어리러 무슨 한이 남습니까? 그날이 왔어. 오, 그날이 왔어.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내보는 여러분의 행렬 악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주고 눈을 감게 소리다. 저는 1945년에 태어난 대방동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박수를 치셨습니다. 쉽게 보면은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리라.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누리까. 둘째 연에서는요,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크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내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 서서 그 자리에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 끄꾸러져도 눈을 감겠습니다. 죽어도 한이 없다. 그날만 그날의 기쁨에 우렁찬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런데요, 이 시인은 그날의 감격을 보지 못합니다. 1936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는 발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작품이든지 검열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시는 검열에 투과될 수가 없죠. 묻혀져 있다가 시인이 비밀 노트에 기록된 것이 1949년도 유고 시집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E.M. 바우라는 교수는 이 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하였으나 그 민족의 신은 죽이지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많은 문인이 친일한 것을 친일한 사람은 많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 얼마나 민족의 밤이 깊고 절망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날은
아득한 미래였으며 민족의 가슴 속에 있던 영혼이었을 뿐입니다. 어둠이 깊어 희망의 노래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 이육사나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이범석조차도 해방의 그날은 아득한 미래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암담해서 그날을 꿈조차 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30년대 초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민족적 영혼과 소망을 담은 시인의 노래는 신앙적 영혼과도 같습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민족 해방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시인은 민족의 한이 풀릴 그날의 격정에 찬 환희까지 이 시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일보의 글 지난주 중에 국민일보에 실린 글 중에서 일본과 관계된 글을 조금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본은 좋은 이웃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임진왜란이나 식민지배는 말할 것도 없고 IMF 사태 와중에 자금을 회수해 위기를 악화시키고 한일어업 협정을 파기하기도 했다. 최근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유무역에 기반한 국가 간 분업의 세계 경제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 전쟁이다. 우리가 입을 타격은 IMF 위기보다 훨씬 광범위할 것이다. 또 다른 분의 해석입니다. 6.25 전쟁은 일본의 승리였다. 미군은 모든 전쟁 물자를 일본에서 조달했다. 전쟁으로 파괴됐던 일본의 생산시설은 대부분 복구됐다. 일본 경제는 6.25 전쟁을 계기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일본의 양심적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는 그에 져서 한국전쟁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비극을 통해 이익을 얻어 전쟁 전의 경제 수준으로 부활할 수 있었고 1955년부터의 고도 경제 성장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가져온 경제 붐은 일본 국민의 의식을 경제 제일주의 방향으로 이끌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해방된 지 74년 6.25 전쟁이 끝난 지 66년이 흘렀다. 그런데 과거사가 과거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한반도의 상황이 과거를 되새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계산이 분주하다. 선량한 키다리 아저씨는 사라졌고 거대한 시장이 되어준 중국은 더 이상 없다. 러시아는 폭격기를 독도 상공으로 보냈고 일본은 발톱을 걷어냈다. 33세의 김일성이 소련군을 금이었고 북한을 단시간에 장악했던 것처럼 35세인 김정은은 핵무기와 외교술로 북한을 장악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미국, 일본은 한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중국과 러시아는 무엇을 노리는지, 일본이 꺼낸 칼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미국과 북한은 한국을 제쳐두고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말만 앞세우는 것은 아닐까? 외압에 맞서기보다는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상황은 암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과 이겨내야 할 것들이 많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긴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은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늘 은혜, 그리고 그들의 환희와 결단까지 간결한 표현을 통해 들려줍니다.
먼저 그들의 암담한 삶의 자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단어로 보여주는 그들의 상황은 가히 절망적입니다. 포로. 따라합니다. 포로. 이 한 단어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포로. 나라가 망했다는 말이죠. 포로. 그동안 이룬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말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가고 있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을 뿐입니다. 시인은 짧은 시구에서 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암담한 삶의 처지를 독자들이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칠흑 같은 민족의 어두운 밤에 몸을 떨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눈물에 젖은 사연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한 시인 윤동주를 들 수 있습니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동주는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立教대학 영문과에 입학했으며 한 학기를 공부하다가 교토 도지사 대학 영문과로 옮겼습니다. 모두가 굶주림을 친구 삼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시절에 일본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시를 썼던 그는 조국에 대한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인은 제국에서 공부하는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때론 시가 너무 쉽게 써지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식민국 청년의 무력감과 절망을 시에 담아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의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뭘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짚는다. 어둠을 짚는 개는 나를 쫓는 개일 게다. 제국주의는 그런 청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에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교토 지방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휴수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정신도 몸도 강건했던 젊은이는 1945년 2월 16일 갑작스럽게 옥사했습니다. 그때가 27년 2개월을 산 조선의 젊은이는 그렇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사인이 뇌출혈로 기록되어 있으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매일 맞은 의문의 주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형무소와 경찰서 당국이 관련 문서를 모두 소각한 탓에 정확한 증거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만 의문의 주사로 인해 사망한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감옥에 갇힌 사촌 송몽규 역시 그 주사를 맞았다고 면회온 가족에게 밝혔고 3주 후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문학평론가 고노 에이지는 당시 휴수 제국대학에서 실험하고 있던 혈장 대용 생리식염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의 전범 재판 기록에 따르면 미군 대상 생체 실험을 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생체 실험을 할 때에 이 혈장 대용 생리식염수를 주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 시절은 그렇게 암담했고 조선의 젊은 꽃봉오리들은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한밤중 같은 시간, 인생의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거기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텅 빈 들판에서 몰아쳐오는 찬바람에 떨고 있을 때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답답한 시간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포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강대국의 억압 가운데서 흑암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입술에는 절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 터질 듯한 감격으로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해 끌려가 7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의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감사의 노래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 암울한 상황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친일과 변절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았지만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건 독립투사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 저항시인 이육사, 본명은 이원록. 이육사는 의열단에 가입하여 북경과 조선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그때의 수인 번호가 264번이어서 호를 육사로 그렇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1933년 이후에는 육사란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여 본명을 대신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7번이나 옥고를 치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41년 북경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에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시절에 그는 광복의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그의 시 광야는 이렇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청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게 할 초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이 내리는 한겨울이지만 그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절정이라는 시에서는 매운 계절에 채찍에 달겨 마침내 국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날칼을 진 그 위에 서다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고 할 만큼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무지개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청포도라는 시에서도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푹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언젠만에 하얀 모신 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고 광벽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했던 해방의 그날이 선물로 온 것입니다.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던 그들은 벌떡 일어납니다.
찬양하면서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세우고 황폐해진 땅을 일구며 씨를 뿌리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씀은 씨 주머니를 차고 밭으로 나가는 일꾼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말씀의 씨를 가지고 복음의 씨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 한 가지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풀려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묶여 있었습니다.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 불모지인 네게베 사막을 뜻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남방 시내는 말이 시내지 평소에는 바짝 말라있는 곳입니다. 한강이 말랐다면 누가 그것을 다시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일순간에 흙탕물이 가득한 경주가 됩니다. 말라버린 네게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상은 바뀔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올해로 우리는 광복 74년 3.1운동 1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려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광복절을 맞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제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영공을 침공했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역사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민족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억압받던 바벨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무력으로 국권과 반토를 빼앗았습니다. 민족 혼을 말살하려고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 모멸을 당하다가 외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성씨와 자유와 젊은이들과 민족의 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해방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시던 날 꿈이던가 생시던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렸도다. 놀라워라 야훼께서 하신 일들 야훼께서 놀라운 일들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고. 이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다.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부탁하신 시 주머니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과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서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기를 꿈꾸었습니다. 동족 상단의 전쟁을 넘어서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통일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복음화를 넘어선 한반도 복음화, 일본 복음화, 동북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화해와 치유, 평화의 노래를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한민족은 억압을 거부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참된 행복은 정의와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힘써 증거하십니다. 주께서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가슴에 담읍시다. 오늘 시주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복음의 시주머니를 주셨습니다. 우리 영덕 교회도 이 복음의 시주머니를 차고 가까이 있는 우리 지역에, 멀리는 열방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구원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구원의 광복,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려고 현실과 같은 어려움도 주신다고 여기면서, 그런데 그 복음의 시주머니를 타고 가까이와 멀리를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사실은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사 파송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의 어려움도 이걸 통해 가지고 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복음의 시주머니를 차고 가까운 지역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울면서 복음 전하는 씨 뿌리는 일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여기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는 교회로 우리 각자가 그렇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전하는 그 일에 앞장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른 후에 한 1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